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부담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소금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금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소금이 맛을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기능은 뭐냐? 바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우리가 참으로 성결한 생활, 정직한 생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성결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소금으로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소금처럼 완전히 나를 녹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죽이고 세상에 헌신하는 것이죠.
세상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겠죠?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금이 녹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일본에 갔는데요. 거기 배추는 잘 안 전대요. 그 토질의 그 습성상 배추가 잘 안 돼. 소금으로 절여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팍 절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추가 잘 안 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맛없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배추에도 소금을 넣으면 배추가 팍 저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돼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배추가 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녹지 않으면 또 이 맛을 낼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처럼 나를 희생해야, 나를 완전히 죽여야 이 죄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요, 국민일보를 보다가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칼럼을 봤어요. 거기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이 유튜브를 켜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른 김장하를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저는 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게 2편으로 돼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오늘날도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하고 이 죄된 이 세상에서 우리랑 같이 이 땅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이분은요, 올해로 79세입니다. 이분의 생애를 제가 보니까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머슴으로 이제 한약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약방에서 이제 머슴으로 살면서 일하다가 심부름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19살에 한약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저 같으면 머슴으로 살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머슴으로 살았다면 꾀를 피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일을 조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머슴으로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19살에 한약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슴을 이제 그만두고 독립을 한 거죠. 그리고 남성당 한약방을 차린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한약방을 차렸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약값을 절대로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약을 짓는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약값을 싸게 받은 것은 뭐냐? 돈이 없는 아픈 사람들을 쉽게 이 약을 먹을 수 있게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의 허준 선생인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약값을 싸게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약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약효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는 어땠냐? 하루에 80제를 줬대, 80제. 직원이 몇 명이냐? 18명이래요. 직원이. 근데 이번에 직원은요, 봉급을요, 다른 한약방보다 2배나 더 줬대요.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나는 거예요. 하나를 시키면 2개, 3개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한약방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 돈을요,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살, 불과 23살 때부터 그 주변에 경남 진주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야.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등록금 한 학기가 아니고 선발이 되면 장학금을 어떻게 주느냐?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느냐? 생활비 일체를 줬대, 일체를. 이분이. 대단하죠? 이런 장학생이 몇 명이냐?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이분은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984년도에 경남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를 설립을 할 때, 땅을 파고 기공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이제 모든 게 완비가 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1991년도에 이 남성당 한약방만 남겨두고 전 재산을 다 국가에 헌납한 것입니다. 학교를 대충 짓고 헌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짓고 체육관, 독서실 이런 걸 완전히 구비한 다음에 헌납을 한 것입니다. 이때 재산이 얼마였냐?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번 것이다. 그래서 이 소중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면서도 평생 자기 차를 가져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저는 뭘 했냐? 이때 1990년도에 이때 뭐 했냐? 저는요 차를 샀어요. 이 사람은 남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줄 때 저는 차를 샀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평생 가져보지도 못했어요. 한약방에 있는 가구들을 처음 그대로이고 한약방에다가 처음 차릴 때 그 가구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만둘 때까지. 손님을 대접하는 찻잔도 처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것도 처음 그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돈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 뒀다가 누구든지 찾아오면 내어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진실한 고백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이분처럼 나를 완전히 죽임으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도 바로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아시다시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빛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가지고 밑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불을 밑에서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15절의 말씀을요, 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에 불을 밝히고 대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 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누구나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얹어놓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신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암흑과 무지로 덮여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처럼 세상의 죄를 몰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과 공갈이 난무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크고 권력 있는 자가 떠들면 거짓도 진실이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기는 놈이 세요. 그렇죠? 우기는 놈이 이깁니다.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돼요. 억울해도 그냥 참고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인 것입니다. 지난 3일자 국민일보 이 사회면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2억을 벌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한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29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가 뭐냐면, 한의사잖아, 한의사. 근데 한의사인데 불구하고 한의원에서 돈을 버는 거, 이거는 세금을 냈겠죠. 이 한의원에서 돈을 버는 거 별도로 2012년도부터 6년 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또 자문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이 52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2억에서 52억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서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추징을 한 거예요, 세금을. 얼마를? 29억 3천만 원. 이걸 부과했습니다, 이 세금을. 2년이 넘도록 안 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가지고 유치장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의사는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한의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부 잘했으면 한의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의사의 이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귀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김장하 선생님은요, 자신의 이 달란트를 통해서 얻은 이 수입을 이웃과 모두 나눈 것이잖아요. 책상 서랍 안에는 항상 동부투를 넣어두었고, 누구라도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끝까지 다 들어줬답니다. 선생님은 한마디도 얘기를 않고 다 들어줬대요. 그거 다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격려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돈 봉투를 주었답니다. 필요한 금액을 3천만 원 달라면 3천만 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도움받은 사람이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유명인이 못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너무나 죄송하다요. 대학 교수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됐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 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은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기자들이 혹시라도 기자들이 쫓아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입을 탁 닫고 한마디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작년에 한약방을 마지막으로 닫을 때, 그때쯤에 이 기자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일컬어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른 김장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분이 세상에 드러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주 힘이 들고 또 어렵고 또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김장하 선생님처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 이것이 바로 빛이고 착한 행실이고, 우리의 이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 복 오겠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이 한의사처럼 무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는커녕 오히려 세상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자고 하니까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복음을 따르자고 하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분주히 준비하는데, 꽃단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웃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자기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운전을 못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구급차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연락이 왔다면? 교회 오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야 하니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하시고 교회 오시겠습니까? 헷갈리죠?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이 규례를 31가지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이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규례를 어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규례를 모르시겠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보면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구부라져 갖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줬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례 39가지나 되는 안식일의 규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고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것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 따는 일, 타자,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둬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하는 것, 반죽하는 것, 빵을 굽는 것, 양털 깎는 것, 그것을 빠는 일, 양털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양털로다가 뭐 해는 일, 그 다음에 그것에 물들이는 실을 짓는 일, 실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뭐 이렇게 하고 39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이 버튼을 안 누른대요. 안식일 날. 그럼 남이 누르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희생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소금초를 나를 죽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면서도 일부러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로부터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가는 이 환자를 보고 피하는 레인, 제사장, 이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모릅니다. 또 배가 고파서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라고 자살을 택하는 모녀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는지 모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죄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 죄가 탄로가 나면 아니라고 우기고 다른 곳으로 자기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니고 제가 죄인이라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놈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으로 우기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우리나라 침범했던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했던 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분명히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이웃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정해놓은 이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웃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119가 온다고 해도 119가 안 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너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네 일이지 내 일이냐. 그리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웃과 싸우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김장하 선생님처럼 이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여건도 다르고 또한 형편도 다르고 또한 생긴 것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김장하 선생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약간 두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 되는데.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내 거 다 내주면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세요. 이거 체험 안 하고 여기다 챙겨놓고 있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걸 내어주면, 다 줘버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저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나가서 기꺼이 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이고 주님 안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거짓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날마다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